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백신도 많이 보급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미국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축복과 기쁨이란 제목으로 요한 1서 2장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한 여성 직장인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합니다.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다 합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 내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바로 우리 아버지셔. 그러면서 학창시절 겪었던 아버지의 독특한 자녀 교육법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되었지요. 어렸을 적 그 당시에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기도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아버지는요, 내가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절대로 그냥 사주시는 경우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신발을 사달라고 하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그 신발이 필요한 거니? 내가 신발이 작아져서 그래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면 그러면 새로 살 신발은 알아봤니? 사이즈는 어느 정도여야 하고 또 신발을 산다면 어느 회사의 것으로 사고 싶은데 신발에 대해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으셨어요. 만약 내가 바른 대답을 못하면 신발을 사주지 않으셨고요. 대답을 제대로 하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그 신발을 한번 여기서 이 아빠 앞에서 한번 그려봐. 근데 어린 마음에 가끔씩은 이런 생각이 울컥 들 때가 있었어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며 그림 그리기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때 내 행동에 담긴 메시지는요, 아버지께 그 물건을 사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경우 저의 행동은 달랐지요. 아버지의 그 수많은 질문을 무사히 통과하여서 물건을 기필코 내 손에 넣기 위해 엄청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이것저것 조사했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그림까지 완벽하게 그려갔지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그 물건을 사 주셨어요. 참 재미있지요? 그녀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 아버지의 이런 독특한 자녀 훈련 방법을 돌아보며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아보니 몇 가지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었어요. 물론 그때는 쉽지 않았죠. 첫째는요, 어려서부터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되도록 사달라는 말을 자제하게 되었고요. 둘째는 정말 꼭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과 유사한 기능의 여러 제품을 미리 조사해보고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그림까지 그리게 되므로 나중에는 신중한 구매, 계획적인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생긴 습관 덕분입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고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른이 되어선 이런 아버지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멘토였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 부모를 닮게 된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독립하여 나가기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장 많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싫든 좋든 자녀는 부모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담게 됩니다. 마치 이 여성 직장인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함께 살아가는 축복과 기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숭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즉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즉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온 것처럼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는 삶을 사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린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직접 배우는 도제의 삶, 제자의 삶을 그분과의 만남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교제를 다루고 있고요. 요한일서 2장 1절 6절이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은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1장 5절에서 10절을 말하고요. 오늘 본문 다음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 형제 자매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같은 책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귐은 분명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도 꾸준히 계속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직 의인도 못 되고 선한 일을 하는 착한 사람도 못 되는 지극히 냄새나는 죄인이었을 때, 즉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 증명하셨다고 말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사랑을 의심하거나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고 솔직하게 주님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한번 작정하시면 결코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꾸준하고 온전한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요, 이 사귐이 시작되고 계속되고 있는 주된 원인과 그 원동력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더 먼저, 더 깊이, 더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 자유롭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머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들어보십시오.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이 구절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은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교제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교제가 참 중요하고 기본이지만 그 교제의 폭이, 즉 그 사랑의 폭이 주님의 기준과 같이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더러운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듯이 나도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친밀히 사랑하며 가까이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교제는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점까지도 용서하고 친밀히 다가가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성도는요, 온 세상의 죄까지도 품을 수 있는 오픈도어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죄인들을 품고 초청하고 주님의 그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교제의 기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진 사람은 자연스레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3절에 나온 그를 아는 줄로 해서 안다라는 뜻, 4절에 나오는 그를 아노라 해서 안다라는 뜻,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를 사용했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기노우스코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무엇을 안다는 뜻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구체적인 인격 대 인격의 실제적인 만남, 함께하는 삶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관계, 우리가 주님의 삶 속에 들어감으로 구체적으로 배우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분을 더 닮아가는 친숙한 신뢰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함께 배우고 그 길을 따르는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분께 배우기 위해 날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진정으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십시오.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매일매일 작지만 아직 타이니 스텝이지만 걸어보세요.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지속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니 여기에 연관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를 더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영생은 Eternal life is,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구원의 결과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의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지니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어 함께 살게 되는 관계, 즉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에 이르면 자연스레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는, 왜? 그 안에 살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알고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을 먼 미래,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구주를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 이 땅에서 벌써 영생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삶을, 교제하는 삶을 산다면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인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분을 더 닮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모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세 번째 삶의 즐거움과 열심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무슨 뜻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쉽지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자연스레 주님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더욱더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을 자발적으로 모방하는, 카피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이니 우리의 구원에 있어 꼭 필요한 소중한 말씀 한 구절을 더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알다란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 기노스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마지막 때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아 일한 사역자들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 노릇했다. 예언 사역을 말하죠. 오늘날로 치면 말씀 사역을 말합니다. 저도 해당돼요.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다고 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영적인 축사 사역을 말하지요. 영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행하는 사역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권능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를 든다면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그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쫓겨납니까? 주님 앞에서 쫓겨납니까? 마태복음 7장에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주님께서 그들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알다, 기노스코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시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불법에 빠진 이유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유를 종합하면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교제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교제하는 삶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서 분명히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온전히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된 삶을 버리고 날마다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기쁜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지킴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지킴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닮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단계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도전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